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입니다. 톨스토이는 야스나냐 폴랴나에서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출생했으며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입니다. 2세의 어머니를 잃고 8세 때 푸시킨의 시 바다의 나폴레옹을 낭독하여 아버지를 놀라게 하기도 했으나 그해 아버지와도 사별하고 이후 고모댁에서 자랐습니다. 16세에 카잔 대학에 입학한 후 철학적 명상에 잠기길 즐기며 괴테, 루소, 고골레 등의 작품을 탐독하였고 19세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전력했으나 실패하고 군대에 입대하는 한편 창작을 시작합니다. 잡지 동시대인의 익명으로 자서전적 요소가 강한 처녀작 유년시대, 소년시대 등을 발표하고 유명해졌습니다. 1862년에 소피아 안드레예브나와 결혼하였고 대표작으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부활은 그의 만년을 장식하는 대표작으로 카추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1908년 출생 80년 기념제가 성대히 거행되었으나 그는 소신과 생활의 모순을 느껴 출가한 후 폐렴에 걸려 야스나야 폴랴나에 묻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마틴 아부제이치라는 재화공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지하방에 살고 있었는데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 창문은 한 길로 나 있었다. 창을 넘어다 보면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구두만 보아도 마틴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만큼 마틴은 한 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았다. 이 거리에 사는 사람이면 구두로 마틴의 덕을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구두 밑창을 갈거나 터진 데를 꿰매거나 또는 전체 가죽을 몽땅 갈아버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수선해준 신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일감은 많이 들어왔다. 마틴은 워낙 성실했고 재료도 좋은 것을 사용하면서 수공비도 싼 편이며 약속은 틀림없이 지켰기 때문이다. 그는 손님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줄 수 있는 일만 주문을 받고 불가능한 일은 경솔하게 받지 않았다. 솔직하게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마틴의 성품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마틴 아부제이치는 그저 순박한 사람이었으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신의 영적 생활에 정성을 쏟고 더욱 신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 마틴의 아내는 그가 아직 주인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들 부부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위의 큰아들이 모두 죽어버리는 불운을 겪었다. 그리하여 3살 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아내가 죽은 후 마틴은 그의 아들을 처음에는 시골에 사는 누님에게 부탁하려 했으나 어머니가 없는 데다 아버지 곁마저 떠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어린 카비토시카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얼마나 가엾은 일인가. 생활이 어렵더라도 내가 데리고 살자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마틴은 마침내 주인을 떠나 독립했고 아들과 함께 새빵살이를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 어린 카비토시카가 제법 자라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되고 이제 생활도 안정될 무렵 병으로 앓아눕더니 한 일주일 정도 심한 고열로 아프다가 끝내 죽어버렸다. 마틴은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완전히 허탈한 상태에 빠져버렸다.
슬픔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되었다. 마틴은 너무 비통해서 차라리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왜 하나님은 늙은 자기보다 귀엽고 어린 아들을 먼저 데려갔느냐고 계속 원망하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물론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트로이차에서 같은 고향 마을의 노인이 마틴을 찾아왔다. 이 노인은 벌써 7년째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마틴은 이 노인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저씨, 저는 그저 죽고만 싶은 심정이네요. 오직 죽기만을 하나님께 비는 형편이라고요. 이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으니. 그때 노인이 말했다. 마틴, 그것은 자네가 잘못 생각한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옳다 그르다 비판할 수는 없어. 무슨 일이나 우리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자네 아들은 죽어야 했고 자네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자네 자신의 기쁨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산다는 건가요?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모든 일이 편안하게 생각된다네. 마틴은 잠시 동안 조용히 있다가 다시 말을 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면 더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네. 자네 글을 읽을 줄 알지? 성경을 읽어보게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걸세. 성경에는 어떤 일이든 다 쓰여 있으니까. 이 말이 마틴의 마음을 움직여 그날 바로 활자로 된 신약 성경을 사다가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일에만 읽을 생각을 했으나 한번 읽기 시작하니 완전히 매료되어 매일 읽게 되었다. 종종 읽는데 너무나 열중하여 램프에 기름이 달았는데도 성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렇게 마틴은 저녁마다 읽게 되었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마음은 점점 안정되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도 한숨만 나오고 계속 카비토시카의 일만 생각되었으나 지금은 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에 온전히 맡기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찬양할 뿐이었다. 그때부터 마틴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전에는 축제일이 돌아오면 온종일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음식점에 들러 차를 마시거나 보드카를 마시곤 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면 취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술지정을 부리고 남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졌으며 하루하루 조용하고 보람되게 시간을 보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으며 일이 끝난 다음에는 테이블 위에 램프를 놓고 벽장에서 성경을 꺼내어 읽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깊은 뜻을 알게 되고 기쁨이 솟아나 마음이 밝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마틴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다. 마침 누가복음 제6장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주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는 다시 다음 구절을 읽어나갔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마다 누구나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홍수가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흔들리지 않았거니와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 구절을 읽은 마틴은 마음속에 더욱 큰 기쁨을 느꼈다. 안경을 벗어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괴고 골똘히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온 일들을 방금 읽었던 말씀에 비추어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내 집은 어떨까?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맨 땅 위에 서 있는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혼자 있으면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시대로 행할 것 같은데 그만 죄를 저지르게 되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야.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자. 아, 참으로 기쁘다. 하나님,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틴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잠자리에 들려고 했으나 좀처럼 성경책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제7장을 읽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의 이야기, 어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대답한 대목, 그리고 부유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한 장면까지 읽었다. 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맞추니 예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도 읽었다. 이렇게 43절을 읽은 다음 다시 다음 절을 읽기 시작했다.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이 한 절을 읽고는 잠시 생각에 잠겨 다음 구절을 떠올렸다.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다. 마틴은 다시 안경을 벗어 책 위에 내려놓고 또 생각에 잠겼다. 아무래도 내가 그 바리새인과 같아. 오직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어. 차를 마시고 싶은 것이나 따뜻한 옷을 입고 싶다는 욕망은 자신만을 위한 생각이지 손님을 위한 생각은 주어도 없었어. 손님의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만 편하게 살았어.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손님은 누구인가? 분명히 하나님이실 거야. 만일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대할까? 마틴은 턱을 개고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다. 마틴,
누군가가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틴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누굴까? 저 사람은.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다시 잠시 후 갑자기 뚜렷하게 말하는 소리가 또 들려왔다. 마틴아, 내일 창 너머로 한길을 내다보아라. 내가 이곳에 올 테니. 마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며 그 목소리를 꿈결에 들었는지 생시에 들었는지 정신을 차려 생각했으나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램프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마틴은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로에 불을 피워 국과 보리죽을 끓이고 찻주전자를 준비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창가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마틴은 일을 하면서도 어젯밤 일을 곰곰 생각하고 있었다. 꿈속에서 어쩌다 우연히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착각도 되고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을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창가에 앉아 있는 마틴은 일을 하기보다는 창 너머 한길을 내다보는 때가 많았다. 처음 본 구두를 신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몸을 일으켜 밖을 내다보면서 구두만이 아니라 얼굴까지 알아보려고 애썼다. 새로 맞춘 가죽장화를 신은 저택 관리인이 지나가는가 하면 지게를 진 일꾼도 지나갔다. 조금 후에 여러 곳을 꿰맨 낡은 장화를 신은 니콜라이 1세 때의 늙은 병사가 삽을 들고 창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마틴은 장화를 보고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노 병사는 스체파노이치라고 불렀는데 옆집 가게 주인이 인정상 데리고 있었다. 그의 일은 저택 관리인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스체파노이치는 마틴의 창 바로 앞에서 길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마틴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나도 이제는 늙어서 망령이 들어버렸어. 마틴은 중얼거리며 웃었다. 스체파누이치가 눈을 치우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노릇이야. 정신이 아주 나갔어. 그러나 얼마쯤 일을 했다 싶었는데 마틴은 다시 창밖으로 마음이 끌리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스체파누이치가 눈을 치우다 말고 삽을 벽에 기대놓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제는 늙어서 눈을 치우기에도 힘이 붙이는 것 같았다. 저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차를 대접할까? 마침 주전자에 물도 끓고 있으니. 마틴은 그때 측은한 생각이 들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서서 주전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준비한 다음 유리창을 두드렸다. 스체파누이치는 돌아다보고 창가로 왔다. 마틴은 손짓을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갔다. 추운데 안으로 들어와 몸을 녹이지. 정말 고맙소. 온 뼈마디가 쑤셔. 스체파누이치는 반갑게 대답했다. 스체파누이치는 들어오면서 눈을 털고 바닥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장화에 묻은 눈을 닦고 있었는데 그 몸은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닦지 않아도 돼. 나중에 내가 닦을 테니 어서 들어와 앉게나. 그리고 차라도 한 잔 마시게. 마틴은 2개의 잔에 차를 붓고 하나를 그에게 건네주고 자기도 찻잔을 들어 후후 불며 마시기 시작했다. 스체파누이치는 차를 마신 후 잔을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잘 마셨다는 인사를 했다. 그러나 차를 더 마시고 싶은 표정이었다. 한 잔 더 마시게. 마틴은 자기 잔과 그의 잔에 다시 차를 따랐다. 마틴은 차를 마시면서도 눈길은 시종 한 길로 쏠리고 있었다. 마틴, 누구를 기다리고 있소?
누굴 기다리냐고? 글쎄, 누굴 기다리는지 부끄러워 말을 못하겠는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꿈인지 생시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젯밤에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가 가는 곳마다 푸대접을 받는 괴상한 이야기 말이야. 자네도 들은 적이 있겠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본시 나야 배우지 못해서 글을 읽을 줄 모르지 않는가. 나는 성경에서 예수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시던 얘기를 읽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르셨는데 바리새인은 대접을 소홀하게 했다는 대목을 읽었지. 그런데 나는 어젯밤에 그 대목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네. 예수를 대접하지 않았다니 그게 될 법이나 한 일인가? 그러나 혹시 나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대접했을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분명 충분한 대접을 못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 그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나? 몸을 바로 세우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누군가가 분명한 음성으로 내일 한길을 내다보아라. 내가 이곳에 올 테니 라고 하지 않겠어.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고. 그 말이 뇌리에 생생하게 들려와서 아무리 자제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방문이 기다려지는구먼. 스테파노이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을 뿐 아무런 대꾸도 없이 차를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마틴은 다시 잔에 차를 가득 채웠다. 자, 한 잔 더 하고 힘을 내게. 내가 생각하기는 예수께서 여러 지방을 여행하시면서 어떤 인간이나 대면하셨겠지만 특히 우리같이 신분이 낮은 인간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돌봐주셨을 것이 분명해. 언제나 가난한 삶을 격려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대개 우리같이 죄 많은 노동자 중에서 부르셨지. 마음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도리어 높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겠다. 누구든지 훌륭한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네. 그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온정을 베푸는 자야말로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 스테파노이치는 차 마시는 것도 잊은 채 가만히 앉아 듣고 있었는데 그의 양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차 한 잔만 더 하고 가게. 그러나 스테파노이치는 가슴에 성호를 긋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 다음 잔을 밀어놓고 일어섰다. 참으로 고맙소. 마틴 아부제이치. 정말 잘 마셨고 자네 덕분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소. 자주 찾아오게. 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무척 기쁘다네. 스테파노이치는 구두 가게를 나섰다. 마틴은 남은 차를 마시고 잔을 정리한 다음 창가로 가서 구두 뒤축을 깁고 있었다. 일을 하면서도 역시 창밖을 내다보고 예수님의 방문을 고대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메워져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2 병사가 한 길을 지나갔다. 한 명은 군화를, 다른 한 명은 관급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들 뒤로 이웃집 주인이 윤이 나는 예쁜 슈즈를 신고 지나가고 조금 뒤에 바구니를 낀 빵집 사람이 지나쳐 갔다. 모두들 그렇게 지나가는데 웬 여자 한 명이 모직 양말에 다 해진 신을 신고 창가로 걸어왔다. 그리고 창 가까운 벽 앞에 멈춰섰다. 마틴이 창 너머로 내다보니 딴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초라한 옷차림에 갓난아이까지 데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람을 등지고 벽을 마주보고 서서 아이를 춥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으나 여름 옷을 걸치고 있어서 감싸줄 아무것도 없었다. 마틴이 방에서 들어보니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다. 마틴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 층계 위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았다. 이 추운 날씨에 왜 거기서 아이를 울리고 있소? 괜찮으니 어서 들어오시오. 방 안이 따뜻하니 아이 달래기도 좋을 거요. 빨리 들어오시오. 그 여자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웬 안경 쓴 노인이 자기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있지 않은가. 여자는 노인을 따라갔다. 층계를 내려가 방에 들어서자 노인은 여자를 난로 쪽으로 안내했다. 자, 여기 앉으시오. 난로 가까운 쪽으로 천천히 몸을 녹이면서 아이에게 젖을 줘요. 젖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마틴은 너무 가여워하며 테이블로 가서 그릇과 빵을 꺼내고 난로 위에 따뜻한 수프를 꺼내서 접시에 담았다. 보리죽이 담긴 항아리를 꺼냈으나 아직 죽이 덜 되었다. 그래서 수프만 따라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빵을 내놓은 다음 냅킨을 식탁 위에 놓았다. 자, 여기 앉아 잡수세요. 아이는 내가 안고 있을게요. 나도 전에는 아이를 키워봐서 잘 다루지요. 여자는 성호를 긋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마틴은 아이가 있는 침상에 걸터 앉아 열심히 아이를 달래려고 했으나 입에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이가 다 빠지고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계속 울어댔다. 마틴은 아이 입가에 손가락을 대고 이리저리 얼렀다. 아이는 손가락을 쳐다보고는 울음을 그치고 쌩긋쌩긋 웃기 시작했으므로 마틴도 기뻐서 웃었다. 여자는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애 아빠는 군인으로 8개월 전에 어디론가 멀리 떠났으며 그 후론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갔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이 아이를 낳았지요. 아이가 있고 보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쫓겨나 벌써 3개월째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입고 있던 옷까지 다 팔아서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이제는 유모라도 들어가고 싶으나 그런 자리도 없어요. 몸이 너무 야위어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상인의 부인을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그 집에 제가 아는 여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써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찾아갔더니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군요. 그런데 그 집이 굉장히 멀어 거기를 갔다 오니 저도 쓰러질 지경이고 이 아이도 여간 지쳐 있지 않아요. 고맙게도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자를 가엾게 여겨주시니 그렇지 만일 우리를 쫓아내면 어떻게 살아갈지 뻔하지요. 마틴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그래, 겨우로 단벌이 없어요.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할 철이 되었으나 겨우 하나밖에는 없는 목도리도 실은 어제 이시코페이카에 전당 잡힌 형편이에요.
그녀는 침상으로 돌아와 아이를 껴안았다. 마틴도 일어나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무엇을 한참 동안 찾고 있었다. 이윽고 남자용 낡은 외투를 들고 왔다. 이것으로 좀 가려보세요. 낡은 것이지만 아이를 감쌀 수는 있을 거요. 여자는 낡은 외투와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그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마틴도 코끝이 시큰해서 돌아섰다. 그리고 침상 밑으로 들어가 작은 트렁크를 꺼내놓고 그 안을 뒤졌다. 그 여자가 말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저를 할아버지가 계신 창가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분명 얼어 죽을 뻔했어요. 이는 필시 주님께서 할아버지를 창가로 앉게 하시어 우리 모자의 딱한 사정을 보게 하여 도움을 주도록 하신 거예요. 마틴은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듣고 보니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소. 사실 내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은 괜히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마틴은 병사의 아내에게 주님께서 오늘 자기에게로 오시겠다고 말한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는지요. 여자는 일어나 낡은 외투를 걸치고 그 속에 아이를 감싸 안고 마틴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리니 받으시오. 마틴은 여자에게 20코페이카를 주었다. 이것으로 목도리를 찾도록 해요. 여자는 성호를 그었다. 마틴도 그녀에게 답례를 하고 입구까지 배웅했다. 여자가 나가자 마틴은 간단한 수프를 먹고 설거지를 한 다음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창밖을 내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창문에 그늘이 어른거리면 누가 지나가는가 보려고 얼른 고개를 들었다. 그때마다 낯익은 사람도 지나가고 간혹 모르는 사람도 지나갔으나 특별히 눈여겨볼 사람은 없었다. 잠시 후 문득 바라보니 창문 맞은편에 어떤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 할머니가 든 바구니에는 사과가 담겨 있었다. 사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거의 다 판 모양이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있는 부대에는 나무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아마도 어느 공사장에서 주워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자루가 너무 무거워 다른 쪽 어깨에 바꾸어 매려고 자루를 한 길 위에 내려놓고 사과 바구니를 말뚝에 걸어놓은 채 자루 속의 나무 조각들을 간추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부대를 다시 어깨에 매려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자를 쓴 사내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바구니에서 사과 한 개를 집어들고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재빨리 알아차리고 곧 돌아서서 아이의 소매를 붙잡았다. 사내아이는 발버둥을 치며 할머니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할머니는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모자를 벗기더니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사내아이는 용서를 빌기는커녕 할머니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마틴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바늘과 일감을 챙겨놓을 사이도 없이 마룻바닥에 팽개치고 입구 쪽으로 달려갔다. 급히 뛰어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하여 안경을 떨어뜨렸다. 마틴이 한 길로 뛰쳐나갔을 때 할머니는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욕을 하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으며 사내아이는 있는 힘을 다해 빠져나가려고 날뛰면서 큰 소리로 대꾸하고 있었다.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이거 나요. 마틴이 참견하며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놓아주긴 하겠지만 다시는 못된 짓을 안 하게끔 경찰서에 가서 혼쭐을 내주어야 해요.
마틴은 할머니를 설득했다. 그만하면 됐어요. 2번 다시 안 그러겠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놓아주십시오. 할머니는 손을 놓았다. 사내아이가 그대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마틴이 붙잡아 세우고 말했다. 할머니께 사과를 해라. 이제 다시는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사과를 훔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사내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빌었다. 그래, 됐다. 이 사과 하나를 내게 주겠다. 마틴이 바구니에서 사과를 꺼내어 사내아이에게 주었다. 할머니, 사과 값은 제가 치르지요. 이러면 괜히 애들 버릇만 더 나빠져요. 저런 애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혼을 내줘야 하는데. 아닙니다, 할머니.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과 한 개의 일로 이 아이를 벌 준다면 죄 많은 우리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합니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마틴은 할머니에게 어떤 주인이 자기 소작 관리인에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소작인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그 사내아이도 가만히 서서 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이든 용서해야 하는데 하물며 생각이 모자라는 아이는 더욱 그렇지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만 이 아이는 장난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우리 늙은이들이 잘 가르쳐야 하지요. 그래요. 나도 아이들을 7이나 낳았지만 지금은 딸 하나밖에 없어요. 할머니는 자기가 어느 마을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손자가 몇 명이며 그 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이제는 기력이 달리지만 그래도 일을 하지요. 어린 손자들이 나와서 마중해주고 내 수고를 위로해줍니다. 아크슈트란 놈은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놈은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할머니의 기분은 풀어졌다. 너도 물론 철없는 생각에서 그랬겠지. 할머니는 사내아이를 보며 말했다. 노파가 부대를 메려고 하자 사내아이가 재빨리 말했다. 할머니, 제가 메고 가겠어요. 저도 그쪽으로 가니까요. 노파는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자루를 사내아이 어깨에 메어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걷기 시작했다. 노파는 마틴에게 사과값을 받는 것도 잊어버렸다. 마틴은 두 사람이 떠나자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마틴은 집 안으로 돌아왔다. 층계에 떨어져 있는 안경을 집어들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부지런히 일을 하는 동안 어느새 날이 저물어 바늘구멍이 잘 보이지 않았다. 거리에는 가스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돌아다녔다. 마틴도 불을 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램프에 불을 붙여 고리에 걸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한쪽 장화를 완성한 후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별 이상 없이 잘 꿰매져 있었다. 연장들과 가죽 조각을 정리한 다음 실과 바늘을 제자리에 정돈하고 램프를 가져다 테이블에 놓고 벽장에서 성경을 꺼냈다. 그리곤 어젯밤에 가죽을 끼워 놓은 페이지를 펼치려 했으나 다른 데가 펼쳐졌다. 마틴은 성경을 펼쳐놓자 어젯밤의 꿈이 생각났다. 꿈이 되살아남과 동시에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마틴이 뒤를 돌아보니 컴컴한 구석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이었다. 사람임에는 분명한데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마틴의 귀에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었다. 마틴, 너는 나를 모르겠나? 누구를 말입니까? 나를 말이다. 오늘 만난 사람이 나라니까. 그러자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스체파누이치가 앞으로 나오면서 빙긋 웃더니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것도 나였다. 그러자 어두운 구석에서 갓난아이를 아는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가 밝은 미소를 지었고 아이도 빙긋 웃더니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그것도 나였어. 그러자 할머니와 사과를 들고 있는 사내아이가 나타나서 빙긋 웃으며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마틴은 너무 기뻤다. 성호를 긋고 안경을 끼고 성경이 펼쳐진 곳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의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니. 그리고 끝부분에 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틴은 깨달았다. 꿈은 헛되지 않아 이날 확실히 구세주가 마틴에게 찾아왔고 마틴은 구세주를 대접했다는 것을 알았다.